함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우리는 지금 업적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이룬 성과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이 업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적들과 여러 다양한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확인서들과 자신이 받아왔던 모든 교내 외의 상들과 표창장들, 또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취했던 것들을 빼곡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신들의 업적들을 빼곡하게 기록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소유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들과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 성적들과 해외 연수 경험들과 인턴 경험들,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면접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해야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다고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도 업적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맡은 일에서 성과를 내었는지, 얼마나 회사에 이익이 되었는지가 증명되어야 능력을 인정받고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자신의 업적을 세우고 드러내야 능력을 인정받아 다음 선거에서도 표를 얻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입시학원 강사들은 자신을 거쳐간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지를 드러내야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많은 학생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메뉴가 얼마나 맛있고 어느 유명인이 먹고 갔는지를 보여줘야 능력을 인정받아 많은 손님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라고 업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남편과 자식들과 한 모든 것들이 본인의 업적이 됩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자녀들을 좋은 직장에 보내고,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성공시킨 주부가 다른 주부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모임 중에서도 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업적 세우기 무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피력하고 업적을 세우고 공개하는 것은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서전을 내기도 하고요,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요, 기념관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우리 신앙인은 이 무한 업적 세우기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닙니까? 업적을 세우고 드러내지 말까요? 책 쓰지 말까요? 방송에도 나오지 말까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업적을 세우기 전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운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인 것입니다. 현재 왕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업적을 얼마든지 드러낼 능력이 되고 신분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방금 전까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만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아십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했다, 내가 잘못 왕을 세웠네 라고 실수를 인정하신 게 아니라 이 사울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에 대한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하나님이 그 아픈 심정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미 전쟁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의 공로가 되어버렸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요, 자신의 공로였고 자신의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라고 가져왔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하여였던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업적들을 어느 순간 자신이 해놓은 것 모양 착각을 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나중에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한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념비가 있는데요, 4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니다. 말씀을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시고 가장 앞서가게 하셨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흘러오던 물이 위에서부터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너가는 길에 물이 흘러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강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그 강을 마지막으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멈춰섰던 강 한복판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가에 쌓아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세우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비는요, 우리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주님이 이기적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기적이신 분이 죄인 살리자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세우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진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외국에도요,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비슷한 속담들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만큼 죽은 후에도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수를 보고 죽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름이 알려져야 인생을 잘 산 것으로 평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장례식장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인생을 잘 산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은 인생을 헛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원리가 통용될지 몰라도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고 해서 죽음 후의 삶이 가치 있게 되거나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지요? 한 사람은 매우 큰 부자였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근데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자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는 살면서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을 거예요. 사회 인사들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장례식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왔겠죠.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장례식 잔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자신의 장례를 챙겨줄 얼마나 많은 친지 가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름이 없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겠습니까? 사회적인 인사를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는 이 사회에서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례를 챙겨줄 친지가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초라한 장례식 아니면 장례식조차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죽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부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지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비유가요,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누가 볼 때는 잘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고 내 업적이니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였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의 합성인가 하면 선, 즉 선을 나타내는 유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 합성합니다. 즉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 땅에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뭘까요? 바로 토우다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부터 파생한 단어인지 알게 되면 그 뜻이 아주 속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원이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알다인데요. 단순히 읽고 연구해서 표현적으로 아는 개념의 알다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알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야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그 은혜를 느끼고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헬라어의 감사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한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감사의 기념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감사의 기념비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감사의 기념비가 딱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그 감사의 기념비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 맞을 준비가 끝나신 분들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오신다 할지라도 다급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다처럼 다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급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주님 맞을 수 있을까요?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무한 업적 세우기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업적을 세우고 드러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책도 쓰지 말고 방송에도 나오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알리지도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고립되어 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업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커리어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업적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적을 세우기 전에 이 업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적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업적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업적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야 우리가 쌓은 모든 업적이 우리 모두의 상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어떠한 터 위에 우리의 업적을 올려놓게 됩니다. 이 업적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업적 위에 불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터 위에 놓은 업적에 불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업적이 불이 지나간 뒤에도 그대로 있으면 그게 상급이 됩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고요. 만약에 이 업적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금, 은,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안 타버리겠죠. 그게 그대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와 풀과 짚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불에 타버리는 업적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세운 업적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업적들,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업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터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싸워왔던,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업적들만이 그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세운 업적은 주님의 터 위에서 다 타버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업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세운 업적만이 주님의 터 위에서 불로 시험할 때 그대로 견디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적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쌓고 있는 이 업적이 누구를 위한 업적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운 업적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로 시험받을 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을 업적이십니까? 아니면 다 타고 없어질 업적이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세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업적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세우는 모든 업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업적을 세우기 전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재확인하시고 나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세우는 업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공부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요 통째로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되고 복되는 길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젖어서 취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그동안 어떠한 업적을 쌓고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던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오직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정말로 부끄럽고 회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쌓는 모든 업적은 주님을 위한 업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쓰고 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바꿀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그 각오하고 다짐한 대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평안 주님이 인도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